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들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들의 자녀. 본문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들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세상의 사람을 딱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있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요. 그들이 드러난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성경에 나온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도 있고요. 마귀의 자녀도 있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어디에 속한지도 당연히 확인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근데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회를 무조건 다니면?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물론 교회 다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머리시고 교회는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 그리고 우리 입으로 지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에 다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을 당연한 거죠. 그건 당연한 건데, 근데 그냥 교회만 다닌다라고 하지 않고요. 성경에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된다고 나왔어요.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하는 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마귀의 자녀니까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돼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형제는 같은 부모님 밑에 형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말이 우리가 다 한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걸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로 도와줘야 된다. 나중에 이제 그 부분도 나오는데 서로 도와줘야 된다. 자녀라면 도와줘야 된다. 필요를.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도 그게 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이라는 것을 꼭 실천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좀 보는 게 낫겠죠? 그래서 God's righteousness 이렇게 의라고 표현됐고요.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으로서의 의를 가리키는 동시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 거룩한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그러니까 personality나 또 nature라고 말 수 있겠죠. 하나님께 속한 의로움의 근거에 죄인을 의롭다 칭하시는 칭의, justification과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 sanctification의 개념을 포함한 말이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의란 구원, 칭의 구원과 성화 구원을 동시에 포함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칭의 구원과 성화 구원 다 포함하는 거예요. 칭의 구원 자르고 성화 구원 자르고 이렇게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칭의와 성화를 나눈 것이지, 구원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칭의는 뭐예요? 우리가 죄가 없다,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sanctification은 뭐예요? 성화.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이게 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고루 갖춰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즉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서 죄로 죽었던 인간을 회복하여 새롭게 하고 또 구원받은 성도로 하여금 경건과 거룩으로 살게 하는 힘으로 작용한다. 보세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경건과 거룩으로 살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우리 육신대로 살지 말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율법의 행위에 근거한 나의 의와는 대립되는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선물을 뜻하기도 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만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쟤네보다 낫다,
마귀의 자녀보다 낫다라고 여러분이 행위로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는 없어요. 이것은 순수하게 선물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잘나서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우리의 행위가 그렇게 크게 가치가 있지가 않아요. 이것은 네이버 지식백과 교회 용어 사전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은 우리가 거룩하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 이후에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을 포함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의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천국이죠. 그 다음에 그분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을 믿고 칭이 되고 성화. 예수님처럼 우리 하나님처럼 경건과 거룩하게 사는 것을 추구해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이제 정해졌어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아까 말했죠. 크리스찬은 크리스찬 라이크.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닮은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게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인생의 목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인생의 목표는 우리 육신을 최대로 즐겁게 해주는 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그것으로 쾌락을 즐길 수 있거나 그것으로 우리 육신을 즐겁고 자랑, 인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또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이 세상의 목표라면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면 그거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참한 결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욕심은 참 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육신의 욕심대로만 살다 보면 참 만족이 없습니다. 만족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재벌들을 이렇게 보면요, 재벌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재벌들은 좀 이렇게 편하게 좀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재벌들은 아주 열심히 일을 해서 어떻게든 더 크게 사업을 번창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 골목 상권까지도 다 뺏겼어요. 대기업으로. 프랜차이즈 돼가지고, 우리 보통 소상인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자리도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TV를 보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재벌들이라는 사람들이 굳이 이렇게 소상인들의 그런 먹거리까지, 먹고 사는 생업까지 다 이렇게 잡아먹어야지 되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들은 절대 만족을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욕심이 적을까요? 어떨까요? 우리들은 욕심이 적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가 욕심을 아무리 내도 재벌처럼 그렇게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못 갖는 것 뿐이지, 절대로 우리가 그들보다 욕심이 적다고 말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육신의 욕심이 끝이 없구나라는 걸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나니. 무슨 말입니까? 너네 욕심에 빠지면 시험 받아, 유혹받아,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욕심대로 살면 우리도 시험 받고 유혹받는다.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욕심,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목표대로 우리도 살면 결과적으로는 욕심이 많기 때문에 죄를 낳고 그 죄의 끝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역시 목표를 정확히 하셔야지, 세상적인 목표로 살다 보시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 절대 만족할 수 없는 육신의 욕심대로 살다가 결국 멸망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육신의 욕심을 만족시킬 수 없구나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려면 어떻게 살아야지 되냐? 하나님 말씀에 만족이 있으셔야 돼요. 만족.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육신의 만족은 없다. 육신의 만족. 그럼 여기에서 만족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만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만족돼 가지고 만족이 아닌 거예요. 우리 육신은 절대 만족을 할 수가 없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느낌상 내가 만족돼서 만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가 이것에 만족을 해야 되는 거는 내가 처해진 상황에 해야 되는 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만족하자라는 거지. 내가 만족이 되니까 만족이 아니라는 거죠. 내 기분이 그렇게 만족되는 느낌이 드니까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면 그게 큰 이득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제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잖아요. 제가 이대로 살았을 때 가장 저는 큰 이득을 본 사람이에요. 그걸 또 체감을 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제일 큰 이득이 오다 보니까 이게 세상으로 안 빠지게 된 것 같아요. 저도 제 삶을 보면 저도 욕심이 다른 사람보다 많고 모든 사람도 다 동일한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세상에 빠지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저 삶에 큰 이득이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증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현재 삶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이게 느낌이 들어서 만족이 아니라고 제가 항상 말씀해 드렸습니다. 만족되니까 만족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의해서 만족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기름 붓고 성령님에게 침례를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침례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가셨어요. 우리 안에 이제 같이 살아 계셔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아 있을 때 두 가지 인격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격, 그래서 이건 new nature라고 합니다. new nature, 새 사람이죠. 새 사람. 그 다음에 우리 옛날 이렇게 죄성을 가진 이게 old nature, 옛 사람.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계속 싸워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항상 이렇게 battleground 그런 거예요. 항상 싸움터예요. 여기가 싸움터. 우리 마음속에서 싸움을 해서 여기에 이 old nature는 여러분의 몸을 가지고 세상적으로 다시 더럽히려고 하고 new nature, 새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가지고 이 두 가지가 계속 싸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거를 에베소서 4장 22절로 23절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뭐라고 했습니까? 너네가 구원 받기 전에 행실은 세상이 자꾸 욕심으로 너네를 속여왔어. 그거대로 따라갔었어. 말합니다.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 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그런 것은 부패한 옛사람이야. old nature야. 그런 것을 이제 버려. 라고 성경은 가르쳤다는 거예요. 23절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new nature, 성령님을 통해서 new nature를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new nature대로 되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라.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되라라고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크리스찬이라면 옛날의 삶을 벗어버리시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 삶은 마라톤 같아요. 마라톤은 여러분 마라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절제, 인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야지 왕관 받듯이 우리가 금메달 따듯이 우리가 이 마라톤이 끝날 때 영원한 생명의 메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실 뭐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고 이 세상에 살면서 이게 크게 와닿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세상의 유혹이 너무 또 강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세상에 또 나가면 또 치다 보니까 우리가 잘 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우리 이 모임, 교회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리프레싱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면서 우리가 다시 다짐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닮아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좀 복종시키자. 하나님 말씀 좀 듣게끔 복종시키자. 이게 우리의 모임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무슨 파티하고 뭐 즐겁게 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교제가 저는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그게 중점은 아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너무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설교 시간은 막 자꾸 1시간에서 60분에서 40분, 그리고 또 이제는 20분으로 줄여졌어요. 그래서 많이 줄여졌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지금 추세가 그래요. 그래서 재미없는 예배는 줄이고 이렇게 재밌는 이렇게 찬양이라든지 이렇게 노는 것들을 다 증가시키는 그런 교회들이 많은데 그랬을 때는 그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면 가장 중요한 게 이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야 되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우리가 좀 싫어도 우리 몸이 원하지 않아도 이렇게 몸을 복종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는 이렇게 몸을 복종시켜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키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몸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 말은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열심히 자기 몸을 복종시켜 열심히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자기 당사자는 버림받을 수가 있다고 말을 해요. 이 말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 됐다고 간과했다가는 우리도 믿음을 버리고 언제든지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내 몸을 억제하고 복종시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사람 같지도 않잖아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이런 말을 할까요? 그 말은 저절로 신앙생활 되지 않는구나. 저절로 가만히 있는다고 내 몸을 억제하지 않는다면 내가 복종하지 않는구나 라는 걸 얘기해 주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인내라 억제라 이런 절제라 이런 말들 다 싫을 거예요. 이게 저도 잔소리처럼 들립니다. 물론 이것이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이거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한테 자신에게도 설교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심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힘들어요 이게. 왜냐면 제가 제 몸을 억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신앙생활 저절로 되지 않는구나. 다시 한번 이게 진정한 믿음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입으로 말한 게 믿음이 아니라 성경대로 사는 게 믿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믿음은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 몸을 복종시켜야지 우리가 억제해서 복종시켜야지 이 몸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음대로 세상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난다고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다시 또 좀 자세하게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로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을 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은 뭐냐면 그분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야. 예수님이 재림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님처럼 변한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다른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가 완전한 몸으로 이제 변화돼서 예수님 공중에 있는 예수님과 같이 올라간다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확정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예수님처럼 변한다고도 말을 해 주고 있고요.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육신이 말을 잘 듣지 않아서 매일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 재림 이후에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아픔, 눈물, 고통, 유혹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이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렇게 억제하고 복종하는 이 육신이 말을 안 듣잖아요. 사실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완벽하게 100% 완벽하게 지키고 싶지만 이 몸이 말을 잘 안 들어가지고 이게 많이 힘들어요. 근데 이때가 되면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그날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근데 이 세상은 다르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세상은 어떻게 해야지 더 나아지냐, 이 세상은 좀 돈이 더 많아지면 더 좋은 세상이 된답니다. 조금 더 성공하면 조금 더 나아진다고 말을 해요. 내가 좀 더 참고 절제하고 성공하면 더 나아질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요. 아니면 세상이 좀 과학이 발달하면 더 살기 좋은 뭐 유토피아? 뭐 이런 세상이 온다고 세상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제가 우리 전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체감이 돼요. 미국에 딱 갔어요. 제가 미국에 갔더니 미국에 이렇게 지금 저희 부모님 세대가 저희 세대하고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거기는 한 세대가 좀 빨라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거기는 그렇게 풍족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풍족한 것처럼 전 세대가 풍족하게 살았어요. 저는 뭐 여러분 자동차 이렇게 오토매틱 자동 있잖아요. 자동 변속기. 이거 언제 최근 처음으로 운전을 했습니까? 저는 2000년 이후에나 운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그게 50년 전부터 50년 전에부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 꼬물차도 다 자동인 거예요. 미국에 갔더니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가서 어떻게 20년 전 차가 어떻게 자동일 수가 있어? 우리는 수동인데 저는 지금도 수동을 타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발전됐다는 거 그걸 좀 체감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전 세대를 살았고 그 풍족하게 사는 그 미국을 제가 봤는데 그렇게 잘 살았는데 시간이 지났잖아요. 더 나아지지가 않았더라고요. 계속 지금 타락하고 있고요. 과학이 발달했는데 스트레스는 더 많이 받아서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미국도 힘들어하고요. 우리도 힘들어하고요. 이 세상에 물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마음의 병은 더 커지고 있더라고요.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것을 채우면 채울수록 더욱더 우리 안에는 문제가 더 발생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어디에 지금 위치하고 있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밝은 미래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허상이에요, 허상.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그대로 그것에 따라서 우리 삶을, 우리 목표를 그렇게 주고 우리 마음을 줬다가는 뺏겼다가는 절대로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쌓아두고 우리 마음도 그쪽에 둬야 되고 예수님 재림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직장 일 때문에 힘드신 분들도 있어요. 아니면 가정의 재정으로 힘드시거나 부부관계 아니면 자녀관계로 힘드시는 사람, 주위 인간관계로 힘드시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도 다 있죠? 맞습니까? 아멘 한번 크게 한번 하는 시간 한번 가져볼까요? 우리는 아멘이 없는 교회다 보니까 이렇게 아멘 특별하게 아멘을 하는 시간 한번 하요. 시작. 아멘. 그래서 이렇게라도 특별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아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뭐 파는 사람 같아요, 제가. 우리 삶에는 정말 이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이 힘듦을 잊자고 매일마다 마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는 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술술 넘어가서 술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들이 술 마시는 것은 잊으려는 거예요. 현실을 잊으는, 현실 도피. 그게 갑니까? 이게 됩니까? 현실 도피? 못해요, 현실 도피. 이 세상은 돈이 있으면 세상이 바뀐다고 합니다. 물론 돈이 없었던 사람이 돈 때문에 많이 힘드신 분들은 돈이 생기면서 바뀌는 것들이 있을 거야. 근데 그게 임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에서 병들어서 죽으면 여러분 그 삶에서 여러분 구원해 줄 게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함을 준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눈으로 확인해 보셨어요? 못 해 보셨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느껴서도 아니고 봐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참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힘든 거예요. 믿음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천국을 찾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많지 않다고. 좁아서 좁은 길은 찾는 사람이 많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요건 것 같아요. 믿음이 말은 쉬운 것 같지만 절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은 이게 잘 체감되지도 않고 와닿지도 않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예수님 재림했을 때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옳았는지 그때는 체감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체감이 안 돼도 그때 내가 이거 성경 말씀대로 내가 살아서 얼마나 다행이냐. 그때 자칫 잘못해서 내가 세상에 빠졌으면, 그리고 믿음 버리고 내가 세상으로 돌아갔으면 내가 얼마나 저렇게 위험한 데에 갈 수 있었는데, 저거 영원히 빠지지 않는 곳에 갈 수 있었는데 내가 지금 선택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때는 체감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냐? 느낌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눈으로 봐서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믿음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고요, 딸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현재 우리 상황이 정말 힘들다고 해도 절대 믿음 포기하지 마시고요, 더 큰 믿음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온 세상을 가진 것보다 더 유익하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이익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참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요, 이 세상에는 우리를 잘 모른대잖아요. 우리와 다른 사람들, 이 세상은 몰라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저거 어리석은 사람들, 저거 교회에 다 속아가지고, 저거 목사한테 다 속아가지고 다 그렇게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목사 믿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믿고 우리는 우리 믿음대로 끝까지 인내하고 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순결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로 6절입니다.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갖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 순결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4절,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율법도 범하나니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라. 자주 제가 인용했죠. 5절,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왜 나타나셨다고 해요?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셨대요. 그래서 6절,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우리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다 죄인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이쪽 홍팀은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청팀은 아주 조용해요. 마음이 별로 안 좋아요. 청팀도 아멘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잘하는 사람은 제가 젤리비는 좀 선물로 줘야지 되겠어요. 농담입니다. 또 우리 학원에서 제 아내가 아이들한테 잘한 친구들 젤리빈 주더라고요. 아이들 열성이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요,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이제 변화가 된다. 뭐라냐?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 받기 전에는 죄를 지었지만 구원 받고 이후에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추구해야 되는 사람이 이 크리스천이구나라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더 많은 죄를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마음껏 져도 된다라고 해서 구원해 준 게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방 청소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들이 갑자기 들어와서 바깥에서 한 바가지를 이렇게 떨어서 진흙도 이렇게 딱딱한 진흙이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이 수분이 많이 첨부돼 가지고 이렇게 잘 묻는 그런 진흙을 딱 들고 와서 청소한 방에다 확 이렇게 껴앉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떨까요? 이 아들을 보고 여러분 기분은 어떨까요? 예? 아마 이성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더 황당하게 엄마가 이렇게 방 청소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다시 더럽게 해도 되기 때문에 방 청소하는 거 아니야 이럽니다. 그러면 걔가 살아있을지 궁금해요. 그렇게 아들이 말하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들으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우리를 죄를 다 깨끗하게 해주기 위해서 했대요. 근데 깨끗하게 딱 했는데 우리가 깨끗하게 된 사람인데 딱히 막 자꾸 진흙 속에 들어가요 우리가.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를 깨끗하게 한 게 다시 진흙 들어가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은 어떨까요? 여러분한테 황당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들어가는 사람이 있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들어가는 사람이 있대요. 누굴까요? 아까 두 개가 있죠?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난다고 했어요.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과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뒤에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죠? 예수님 믿고 깨끗하게 됐어요. 다시 그 안에 말려들어 정복되면 다시 세상으로 이제 믿음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들어갔어요. 왜냐면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다시 빠져서 들어갔어요. 세상 사람처럼 이제 동화돼서 똑같이 사는 거예요. 구원을 예전에 받았었는데. 그러니까 뭐라 했냐면 성경은 마지막 것이 처음보다 그들에게 더 나쁘니라. 그러니까 뭐라 했냐. 구원 받기 전보다 지금 구원 받은 이후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게 더 나쁜 거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22절에 설명해 주겠습니다. 왜 그들이 돌아갔는지. 그러나 개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고 씻긴 돼지는 진창 속에 뒹군다. 다시 진흙 위에 들어가서 뒹구는 거예요. 하는 참된 잠언에 따라 그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도다. 이게 구원의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거예요, 여러분. 누구겠어요, 이 사람들이? 개와 돼지는 누구예요, 개와 돼지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날 추구하는 우리 세상에 정말 유명한 지금 많은 교회가 지금 추구하는 거 있잖아요. 막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게 그게 정말 성경적인지 여러분 눈으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인가 우리 삶에서. 지난주에 9.13 부동산 대책을 이렇게 발표가 됐잖아요. 그걸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걸 뭐 담당하는 정치가들이 이렇게 뭐 3명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또 이제 또 정치가들이니까 굉장히 또 재정이 빵빵하겠죠. 그래서 가진 뭐 서울에 있는 뭐 집들이 있잖아요. 뭐 근데 어떤 사람은 뭐 10억이 올랐고 어떤 사람은 20억이 올랐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다 걔네들은 뭐 억 단위로 놀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수개월에서 1년간에 그렇게 올랐다는 거예요. 자기네 집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는 부동산 투기 못한다. 그냥 부동산 우리가 투기 잡겠다. 그렇게 했던 담당 정치가들이더라고요. 그걸 서민들이 봤을 때 얼마나 분노를 사겠습니까, 여러분. 왜냐면 서민들은 그런 거 평생을 해도 가질 수 없는 돈을 불과 1년도 안 된 사이에 그 사람들은 그냥 그거를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렇게 번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그 사람들 보면 이게 모범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 보면 좀 능력이 대단하다 그런 느낌 드세요? 위선자다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위선자다? 만약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개와 돼지처럼 깨끗하게 다 씻겨놓고 다시 진흙 속에 들어간다면 그래놓고 우리가 예수님은 사랑이다 하면서 세상 사람에 나가서 그렇게 말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위선자라고 그러지 않겠냐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놓고선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말을 하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이렇게 그대로 얘기를 하면 재미가 별로 없어요. 성경대로 감동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관심 얻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렇게 성경에서는 별로 없는데 성경에는 없는 말을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 큰 돈이 됩니다. 뭐 축복을 줘서 하나님께서 엄청 많이 줍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에게 더 관심 끌기가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실제로 사람들이 그런 더 교회를 더 찾고. 근데 제가 그렇게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차피 예수님 만나면 저도 평가받아야 되잖아요. 저도 판단받아야 될 사람이니까 저는 그렇게 하면 두려워요. 예수님한테 어떻게 평가받을까 두렵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뭐 암만 부를 얻는다 해도 그렇게 설교하면 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하나님은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몇 명 태웠습니까? 8명에 태웠잖아요. 근데 8명이 누구예요? 다 노아 자녀들 아니에요? 가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가족들밖에 구원을 못 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 같은 경우는 저 사람 어떻게 120년 동안 저기 방주를 지으면서 어떻게 그거자 자기 가족들밖에 못 태워. 저 무능한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노아의 믿음을 칭찬을 해줬어요. 굉장히 크게 칭찬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구나.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보면 개개인의 그 사람의 믿음을 보는 거지 그 결과론적으로 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과 그 사람이 많은 사람을 데려왔다. 근데 많은 사람을 데려왔는데 장님이 장님을 이끄는 것처럼 그렇게 대형 교회를 만들었어요. 근데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면 다 도랑에 빠진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보다 차라리 작은 수지만 참 믿음, 성경대로 가르치는 게 하나님께서 더 인정을 해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교회고 그렇지만 성경대로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가르친다면 그 자체로서 우리가 자긍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자신의 삶도 예수님처럼 순결한 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진정하게 칭찬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순결하게 살아야 된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7절로 10절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속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우며 우리도 의를 추구해야 된다고 했죠.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다시 한번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죄 범하는 거 마귀에게 속하는 거야.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마귀의 사역은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들어가서 어떻게든 들어가도 여러분에게 유혹을 줘가지고 죄를 짓게 하는 게 그의 사역이에요. 누구든지 9절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런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씨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10절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그러면서 여기에서 두 가지를 오늘의 제목처럼 두 종류의 부류의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마귀는 항상 크리스천들에게 죄 짓는 것을 추구하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줘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을 멸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먹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이름이 먹칠된 게 저는 정말 기독교회가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잘못되게 우리가 죄를 너무 많이 추구하는 기독교의 모습 때문에 그러지는 않나 반성을 합니다. 성경에서 속지 말라고 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2000년 전에도 속지 말라고 했던 거고 지금도 속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전부터 이런 교리, 죄를 마음대로 져도 된다라는 그런 교리가 항상 있었다라는 걸 생각이 듭니다. 죄는요, 저는 죄가 이렇게 겉보기에는 멋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재밌을 수도 있고요. 그게 심지어 예쁘기도 하고 신나 보일 수도 있어요. 절대 악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선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속습니다. 마귀가 우리가 생각하듯이 악랄하게 생겨서 찾아온다면 과연 누가 마귀에게 속을까요?
그렇게 오지 않는다는, 마귀는요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말로써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조금 더 타협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도 그게 무슨 흉이 되겠어 말할 겁니다. 그잖아요. 오늘날 삶의 기준대로 살아도 세상 사람들은 흉이라고 안 합니다. 죄들 일예로 뭐 낙태하는 거, 아니면 혼전 성관계 이런 것들, 이런 걸 누가 죄라고 합니까? 오늘 그리고 뭐 바람 피우는 거, 그 오늘날 이제 그 법으로도 이제는 보호 못 받잖아요. 그걸 누가 죄라고 하냔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세상은 죄가 아니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목사라는 사람들이, 저는 그런 거예요. 뭐 목사라는 사람들이, 그런 것에 가담한 사람들이 여전히 목사직을 하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저는 충격을 받아요. 저는 뭐 물론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유혹에 빠져서 넘어가면 더 이상 이제 목사직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열심히 다시 반성해서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리더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리더를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그리고 그걸 또 합리화하잖아요.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는 솔로몬처럼 후회하면서 삶을 마감할 것인지,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내가 최선을 다했다 하면서 좀 기뻐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쉽다고 말합니까? 근데 자꾸 쉽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거기에 동의를 못해요. 왜 쉽다고 하냔 말이에요. 여기 성경에는 분명히 어렵다고 말하는데,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마지막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아멘. 이게 쉽다는 거예요? 누가 쉽다고 하냔 말이에요. 왜 쉽다고 하냔 말이에요. 이 신앙생활 저절로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왜 쉽다고 하냐면, 이게 어렵지만 이게 가치 있는 거예요. 제일 유익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보다 제일 유익한 거고 제일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핍박이 있기 때문에 쉬운 거는 아니다. 그러면서 불구하고도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끝까지 가는 게 그만큼 가치가 있어요. 왜냐면 세상에 성경에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저는 인생이, 이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요,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성화돼서 성화를 추구하면서 사는 게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거기에서 사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 사는 게, 그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은 거기에 들어가는 그냥 전 단계, 아니면 어떻게 시험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땅에 여러분 마음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하늘에 여러분 마음을 두세요. 왜냐면 속지 말라고 하잖아요. 정말 속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영원한 생명에 두시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